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감은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안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 때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것 같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제 이어서 욥이 너무나 영혼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통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욥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욥의 불평과 원망은 일반적인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욥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 욥의 원망과 불평, 때로는 욥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이 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서 오늘 욥의 고통의 호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지금 욥도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고난의 처음 초기 단계가 있었지만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속에 감출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오죽 그가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극심한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길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온전한 모습들을 보이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욥에 당한 이 고난을 지금 보실 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내 가운데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을 바라보실 때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어쩌면 이 욥이 겪는 영혼의 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n분의 1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저 지나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의 강도가 나에게 깊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의 불평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것은 신화적 바다의 생물입니다. 혼돈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신화적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왜 나를 계속해서 이런 공경 가운데 지키십니까? 여기서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감시하십니까? 왜 나를 들어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것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일상의 고난 가운데서 그냥 작은 위로를 받고자 할 때조차도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지속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돌아서 버리고 혼자 욥이 극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그 삶의 고난과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에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욥은 이것을 지금 힘들어하지만 이것은 실상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의 연약함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 외에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욥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를 그는 어렴풋하게나마 그는 그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인생에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희미한 것 같지만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욥의 마음을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시킴으로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사실 이 연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단 없이 그 마음이 훈련되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그냥 이런 연단 없이 그냥 인생을 평탄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해 연단하시고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도간이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연단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범위를 뛰어넘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단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이 과정이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연단의 과정에 있는 욥은 이것이 쉬운 과정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욥의 다음의 독백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연단당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헬스 할 때 PT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PT를 하면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체력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막 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푸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작정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획을 가지고 푸시하죠. 그러다 보면 끝나고 나면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 체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육체를 훈련해 가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기 위해 욥은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포기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 여러분 지난 인생에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연단과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구덩이 같은 그런 연단의 혹독한 과정을 지나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가고 보니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의 가운데 연단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아래 더욱더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때로는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욥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연단해 가시는 놀라운 분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가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연단과 개입하심을 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의 주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순간에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형편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열어주시는 은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공동체가 성숙되어지며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얕은 단계의 신앙이 아닌 깊은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수험생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경 집사님 어머니 이기순 우리 권사님 아마 수술이 다음 주 목요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좋으신데요. 계속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